자, 말씀 보십시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십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비.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아주 오묘한 신비,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식 채택됐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신대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서철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서철원 박사님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7권의 책을 이제 집필해 내셨고 그 중에 하나님론, 신론을 다루는 책이 두 번째입니다. 이 신론, 하나님론의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때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지만 위격이란 말을 씁니다. 동일하고 참되신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신 것은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할 불가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절대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실체가 하나고 동일하고 분할 불가, 분리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의 방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원히 탐구할 수 없다. 영원 세계에서도 탐구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분석하려고 해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분석이 안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필자 회의가 있었을 때에 이제 이게 8과 공과가 되는데 지도하시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8과 삼위일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대로 설명해 달라라고 그렇게 집필 요청을 받았던 그런 과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서 영원히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흔들릴 때에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교리를 붙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볼 때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부분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이단들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1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1위가 되시고 우리는 성부라고 할 때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에 그 스스로 있는 존재 방식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독생하신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출생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는 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출생이 어떻게 출생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어떻게 나오시는지는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 창조를 다루게 됩니다. 창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탤런트 중에 EL이라고 있는데 L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선지자 가운데 L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L이 그냥 L이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그냥 단수격이 아니라 복수격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게 되는 그러한 용어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단은 정의를 내리면서 또한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먼저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기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되시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성육신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연결되어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에 나오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1장 2절 나오는 세 번째 삼위의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보게 되겠는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를 무엇이 덮고 있느냐? 물이 덮고 있어요. 물이 덮어 있어 가지고 이 지구 자체는 물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둘째 날 이 물과 물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은 이 물 사이를 열어 올려 가지고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는 지금은 이 물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지금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생명을 넣는 작업을 하시는,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작업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더 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창조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계획하시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그럼 누가 이루어내시느냐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도 되어지는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 창조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결국 누가 완성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해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하는 모든 창조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작업하신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이 역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계획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겁니다. 정하시고, 이 정하는 것은 선택하시는 것과 버려두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을 굳이 구분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공생을 시작하시게 되죠. 3년의 공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고 승천하시게 되는 이 모든 구속사역,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직접적으로 이루시고 수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 구원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이전에 이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으면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이제 흔적도 생기기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못 받은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70년대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한 은사에 불과할 뿐이에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은사에 불과할 뿐이지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배우게 되는데 처음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일하고 성자 하나님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게 되는데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굳이 3등분 하자면은 위에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땅 이렇게 이제 세 군데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니고데모, 뭐 나다나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친구였는데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보러 가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어촌이고 촌동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을 만나시게 되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로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 받겠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9절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들어가니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데 그 다음 11절에 말씀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은 결국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오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그때부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은 대신 제사를 드리는 존재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선지자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력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딴 분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이 되는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제6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요 바른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단들이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삼각뿔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성부, 이쪽으로 보면 성자, 이쪽으로 보면 성령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둔갑술로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신약시대 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변신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어릴 때 들었던 예화로는요 사과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과를 먹었는데 이 사과를 깎을 때 사과 껍데기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사과 알맹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남죠? 사과 씨가 남아요. 그래서 이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화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이분들이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쭉 등장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 사도신경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작업하신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실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누고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그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이 삼일체 교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기에 이 하나님의 신비인 삼일체 교리를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계시되었기에 있는 그대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길 원하오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